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영신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은 모두가 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교개혁이 우리 계신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지요. 만약에라도 종교개혁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성령 강림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역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되돌아오고자 했던 교회였지요. 개신교회는 중세교회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믿음과 말씀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뿌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또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드 에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신교회를 개신교회가 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이것이 바로 항상 개혁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당대의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개혁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개혁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에도 여러 세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때에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개혁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린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대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대로, 그리고 장년 세대들과 또 노년 세대들은 각각의 세대들대로 바라는 꿈이 있겠지요. 이런 꿈들이 서로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또한 소통의 교회이기도 한 것이에요.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때로는 청년들이 소외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노년들이 소외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07년 전에도 교회는 그러했어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가톨릭 교회를 성도들이 방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가톨릭이 맹신했던 그 전통에 대항하며 전통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왔던 그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요. 루트와 깔뱅, 제빙글리와 멜링하이툰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 고백 운동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200년 앞서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100년 앞서서
체코의 얀 후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의 페트로스 발도,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로와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통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보름스에 가면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되었고 물꼬를 텄던 사람들을 기념탑으로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일 중심에 루터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사보나롤라와 얀 후스, 그리고 그 뒤쪽입니다마는 존 위클리프와 페트로스 발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주변으로는 이 종교개혁을 지지했었던 수많은 제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 기념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루터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루터가 그 물꼬를 트게 되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 주변에 있는 4명의 선구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앞에는 왼쪽 앞쪽에 이탈리아 페레라 출신의 사보나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체코의 얀 후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존 위클리프가 있고요. 그리고 페트로스 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 중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번역했던 성경을 체코에 있던 얀 후스가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말씀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체코 사람들하고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0년 앞서서 체코에서부터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페트로스 발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신발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원래는 부자였던 이 발도가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수도사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물꼬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한 길을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루트와 칼뱅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요. 위클리프와 발도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보나롤라와 얀 후스는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는 사람들도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아낼 수 없던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역사 그 너머에는 사람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 종교개혁 운동은 회개운동이기도 했어요. 사람의 간섭이라든지 타성에 젖어 있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들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 주의를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도 많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고, 그리고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로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을 위해서 세 개의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을 펼쳐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선택.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로라든지 이스라엘의 조건들은 여기에 조금도 개입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가 바로 출애굽 상황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하고의 언약을 기억해 주셨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약도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잘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던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택도 먼저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쌍방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랑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상호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을 오늘 우리들이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셨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만족을 주고 있었는지요? 우리들도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연약한 존재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던 생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할 때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가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택정했다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민족의 경계가 깨어지고 성별의 한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자유인과 종의 한계도 깨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을 볼 때에 바로 그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바로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함께 서로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과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서로 먼저 우애하라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애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 이것을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먼저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들도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쩌면 부족한, 불가능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레위기의 말씀에 대항적인 의미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거나 로마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의 우선성이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절, 5장 48절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실 때 악한 자에게도 그리고 선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뿌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공평하게 비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선한 사람을 혹은 악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하거나 선한 것, 사실은 우리의 판단 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리게 되는 모든 판단들은 사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이지요. 부족하기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들 안에서도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 모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전하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게 될 때 종교개혁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